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복잡한 말씀입니다.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일종의 이 다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다툼이냐? 누가 옳은지 한번 재판 자리에 서보자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옳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런 의문을 던졌기 때문이에요. 네, 사실 말이 의문이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래, 그러면 누가 옳은지 한번 함께 따져보자.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됐느냐? 바로 오늘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 공의로 그를 불렀느냐? 그가 누굴까요? 이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막 상승을 해가지고요, 제국을 이루고 이제 그 동방의 모든 나라, 이렇게 동방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동쪽이면 일본이지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동쪽이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그 넓은 지역을 다 점령한 다음에 이게 서쪽으로 성경에는 북쪽에서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북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땅을 다 먹어버려요. 그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고민했느냐?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것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멸망이 곧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이라고 느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일본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해방됐죠.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과 싸워서 이겨주니까 야, 우리가 이겼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제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를 둘로 갈라버렸지만 그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이스라엘에 벌어졌는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방이다 할 줄 알았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농사짓고 살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결국 주인만 바뀌었지 여전히 나라는 잃어버렸고 우리는 주인 없는 백성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 따져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이스라엘의 이 원망과 불평을 듣다 못하고 이제 대답을 주시는 거죠. 그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4절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누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만대로부터 누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였느냐? 누구예요? 곧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고 나중에도 내가 곧 그라.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가? 네. 왜요? 아무리 눈을 뜨고 크게 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내 인생을 풀어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누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냐 이거예요. 오늘 이 대답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나라는 망했는데 조금의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뭐 페르시아랑 바벨론이랑 싸우고 막 애국도 꿈틀거리는데 이스라엘은 언급조차 되지 않아요. 뭐가 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니 그럼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뭐라고요?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아직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공의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공의가 뭐죠? 네, 정의입니다. 정의. 옳고 그름을 따질 때 그 옳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공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공의다 아니다 이걸 따지는 게 우리 역할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며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그걸 따지고 있어. 어떻게 따져요? 하나님이 잘 일하고 계시나? 어디 실수하는 거 아니야?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감시해야지. 할렐루야. 이게 뭐가 바뀐 거예요, 그죠? 종이 주인을 감시하겠다고 두 눈을 부릅뜨는 건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는 언제나 공이고요. 그걸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그건 공이에요. 내가 이해해서 공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불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해를 해도 공이고 이해를 못해도 공이고 누가 옳아요? 항상 하나님이 옳은 겁니다. 그걸 온전히 깨달을 때 내가 지금 두 눈을 아무리 부릅뜨고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귀를 활짝 열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주인의 자리를 탐내는 종은 불의한 종입니다. 충실한 종은요, 성실한 종은 언제나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하는 거죠. 지금 이 페르시아는요 순식간에 부상했어요. 고레스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는 누구냐? 그는 사실 아주 조그만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조그만 나라의 왕, 그 당시 페르시아는 아주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페르시아의 왕이 되자 자기들을 다스리던 메디아, 성경에는 메대라고 나오는데 그 메대를 전복시킨 왕이에요. 자기를 다스리는 그 거대한 나라를 오히려 전복시키고 그 나라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이 페르시아가 메대의 주인이 됩니다. 대단히 훌륭한 능력 있는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순식간에 고레스를 통해서 제국이 돼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그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호령하던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거죠. 그렇게 페르시아가 상승을 하는데 그걸 바라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허무감만 가득한 거예요. 왜요? 아니 하나님, 우리의 때는 언제 옵니까? 아무리 순서를 기다려도 내 때가 오지 않아요. 네. 그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맛있는 거를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사람 입이 많으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네. 누가 먼저 먹을 거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술을 뜨는 사람이 한 숟갈도 더 먹는 거지 그 가만히 눈으로 보고 있다 보면 나중에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달려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랑 아내는 호통을 치면서 순서를 지켜라. 그리고는 뭐 나의 순으로 먹어. 아니면 뭐 어린애부터 먹어.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나의 순으로 먹어. 그럼 누가 제일 좋아요? 첫째가 제일 좋아요. 어린 순으로 먹어. 그럼 누가 제일 좋아요? 막내가 제일 좋아요. 근데 그 반대로 그러면 내가 나이가 많은데 막내부터 먹으면 기분이 나쁘죠. 내가 막내인데 첫째부터 먹으면 내가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이 공이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언니만 이뻐해.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막내만 이뻐해. 이 불만이 가시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똑같습니다. 페르시아가 저렇게 부흥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 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페르시아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막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죠.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긴 것도 페르시아가 이 메소포타미아의 제국이 된 것도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것도 다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공의로 이루어지며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는데 그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모든 일을 행하느냐? 누가 너에게 약속을 주었느냐? 누가 그 약속을 성취하느냐? 누구요? 나 여호와다. 그럼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편에 서시는구나.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어떤 부모가요 자녀를 차별하며 편애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편애 많이 하죠.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참된 부모라면요 어떤 자녀는 편애하면 안 됩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우리 엄마 아빠는 언니만 혹은 오빠만 혹은 동생만 편애해 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건 이 자녀가 하는 착각이어야지 진짜 편애의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참된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스스로 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며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남을 위해 일하겠어요? 할렐루야. 쟤네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옳고 내가 착각에 빠진 것이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나에게도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못 기다리니까 그저 틈만 나면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나한테는 왜 일을 안 하십니까? 라면서 원망불평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우리의 생각에 맞게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따져 물어도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이 재판의 자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는 뭐 피의자, 피고인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말씀하며 판단하는 분이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이 혹은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이 옳은지 그른지 따져 물을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달라요. 우리 사람은 그가 판사이든 검사이든 뭐 그냥 우리와 같은 일반 서민이든 이 법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 말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 참담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옳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절망의 상황을 무슨 수로 극복하겠습니까? 나를 도우실 유일한 도움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스스로 뿌리친다면 내가 어떻게 그 문제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바라며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눈에 보는 대로 귀에 듣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가운데도 공의로 일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렇다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능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걸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붙드시길 부탁드립니다. 깊은 절망이라는 것은요, 이 말이 쉬워서 깊은 절망이지 그건 빠져본 사람만 알아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고 허우적대도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 이건 느껴본 사람만 알아요. 들어볼 땐 그러죠. 아유, 물에 빠진 놈이 무슨 지푸라기야, 그 잡으면 사나? 근데 빠져보세요 여러분, 지푸라기도 없어서 못 잡아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그 지푸라기 아무리 의지하는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눈에 보이는 지푸라기는 날 건질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죠? 무리를 걸어서 나를 찾아오시는. 세상에 누가 상상이나 해요? 사람이 무리를 걸어서 나를 찾아온다. 그러니 이세들이 그런 주님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 우리를 위해서라면 능히 해내시는 분입니다. 내가 머리로 기억하지 못해도요,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도요, 그 비밀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깊은 절망에서도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한 가난한 여인이 아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이 가난한 중에도 한 푼 두 푼 모아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옷 한 벌을 장만해 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너무 기뻐서 그 새 옷을 입고 펄펄 뛰는데 그 주머니 손을 쑥 넣어보니까 거기 돈 뭉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옷도 사고 돈도 벌고, 할렐루야. 너무 기뻐서 네, 너무 기뻐하고 있는 와중에 엄마가 고민합니다. 이걸 내가 그 시장 주인에게 찾아가서 돌려주는 게 옳을까? 아니면 내가 산 옷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건 내 거라고 하는 게 맞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이 어머니가 그 마을에 존경받던 한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 랍비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죠. 그랬더니 이 랍비가 그걸 가만히 듣다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줘요. 그 이야기 속의 이야기죠. 옛날에 존경받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랍비는요,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은 제자들을 길렀는데 삶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늘 일을 해야 했는데 이 나무를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한 제자들이 이 스승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나귀 한 마리를 사서 스승님이 이 짐을 나를 때 그 나귀에게 짐을 실어서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좀 형편이 넉넉해서 좋겠다 했어요. 나귀를 받아왔는데 그 나귀 귀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떨어지는 겁니다. 랍비가 그걸 보자마자 즉시 그 다이아몬드를 주워들더니 제자들한테 너희가 이 나귀를 어디서 샀느냐? 저 밑에 있는 시장에서 샀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와서 그 나귀를 판 상인에게 갖다 주어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아니 스승님, 우리가 스승님이 좀 이 학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 나귀를 사왔고 또 그 나귀 귀에서 이 비싼 다이아몬드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다이아몬드 팔아서 이제 우리 스승님 고생하지 마시고요, 저희를 가르치는 전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뭐라 그러냐? 너희가 돈을 주고 사고 온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나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에서 나온 다이아몬드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당장 가서 그 상인에게 돌려주어라. 제자들이 툴툴거리면서 갔어요. 그리고 상인한테 우리 스승님이 여기서 우리가 나귀를 사서 스님이 들었는데 그 나귀의 귀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우리 스승님이 이걸 돌려주라고 합니다. 주었어요. 상인이 딱 받아보더니 아니 당신들이 산 나귀 귀에 나왔는데 이게 왜 내 거예요? 당신들 거지. 아이고 머니나, 그죠? 근데 이 스승님이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냥 주고 와버렸어요. 나중에 이 랍비가 그 사장을 만났는데 그 사장이 뭐라 그러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랍비가 왜 그 다이아몬드를 한사코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전하는 게 다이아몬드의 값어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여인이요, 즉시 이 돈 뭉치를 옷가게 주인에게 돌려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자 그 이야기를 들은 랍비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일 돈을 돌려주려 갈 때 꼭 아들과 함께 가십시오. 어머니가 정직하게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모습을 본 그 아들은 평생 우리 어머니가 진정 정직한 분이라고 믿을 겁니다. 여러분, 공이라는 것은요, 때로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겁니다. 내 유익보다도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그 공의로움을 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잠시 잠깐의 고난에 머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래요? 그래야 그 공의로움을 통해 진정한 진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은 내가 이 어제 산 시장에서 산 백화점에서 산 옷 속에서 돈 뭉치가 나오면 어떻게? 아이고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 그게 잠시의 유익은 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공의에는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이 손해를 따라야 되는가? 그렇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도 이 잠시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능히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요,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축복의 자리, 때로는 기쁨의 자리, 때로는 건강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어요. 슬픔이나 절망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지 내 인생이 망해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 공의 하나님 언제나 옳은 일을 이루시며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귀한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주권자, 뭡니까? 이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너와 내가 한번 겨뤄보자,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 권세 있는 자, 그 권세만 있고 돈만 많으면 되겠는데 어때요?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깔보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그 왜 그렇습니까? 그 권세로 내가 주인 행세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을 종부리듯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만나면 뭐부터 물어요? 몇 살이시오? 누가 주인인지 따져보자는 거지. 한번 붙어볼까? 누가 주인인지 따져보자는 거예요. 너 점수 몇 점 맞았어? 누가 주인인지 따져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랑 한번 겨뤄보실래요? 할렐루야. 이게 그 신앙생활 중에 가장 어리석은 행동인 거예요. 옛날 고대 사람들도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서 싸우면요, 이기는 쪽이 다 갖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세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은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들이 온 나라를 정복할 때 그 마루둑 숭배를 강요했어요. 일본도 우리나라 이겼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신사참배 강요했잖아요. 왜? 이 조선들 힘없고 무능한 것들 우리 일본 천황이 최고야 이렇게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마루둑이 최고다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땐 기도하마도 안 들었어. 아니 뭐 저놈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해놓고 맨날 귀에 못이 박히는 얘기 마음에 쓴소리만 해. 저거 나쁜 놈이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엄청 괴롭혔거든요. 막 구덩이에 던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맨날 때리고. 근데 결국 나라가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옳았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다 옳은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신 마르도크한테 망한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등을 돌려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징벌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 징벌이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그럼 이제 뭔가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뭐가 돼요? 이스라엘은 또다시 회복한다는 소망도 없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차례는 언제 옵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마음이 무거운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요 그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옳은지 따져보자고 말하는 처지가 되느냐? 지금 너희의 입장에서 나와 겨룰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니까. 가끔 우리는요 이 마음에 울분이 차면 내가 어떤 위치인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손가락을 들이대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내 마음을 충동질하는 마귀의 계략인 것을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를 만나자 그 마귀가 무슨 시험을 줍니까? 예수님 스스로 이 성부 하나님을 배신하라고 하죠. 그가 준 시험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해야 할 십자가 사역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만 취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게 듣고 야 역시 이 사탄은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하고 혹 넘어가는데 그 큰일 납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왜요? 내가 망한다고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는 아니에요. 마음이 좀 아프십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하나님이 사라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리십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창조주세요. 그걸 안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 가시밭길을 걷는 순간에 내가 누구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운명의 공동체로 묶여 있다면요 내가 마음이 괴로울 때 육신의 질병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이 절망에 빠지면 하나님도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집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로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깊은 절망에서 누구를 의지해요? 누구를 의뢰해요? 주인이신 하나님, 여전히 창조주이신 여전히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좀 위로가 되시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방향이 오직 나만을 향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요 그러면 내가 누구보다 잘 돼야지 이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약속 주셨으니까 내가 저들을 다 이길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겨루어서 이기라고 축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으로 세울 테니 천하 만민을 정복하라 그러셨나요? 아니요. 내가 너를 나의 복으로 세우리니 어떻게 돼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입술이 안 열리니까는 아까워서 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복 받는 이유는 나로 인해 모두가 잘 되기 위함이지요 나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없다고 해서 아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망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시편 148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누구 이름만 높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높고 영광 중에 거하십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꽂아놓은 보릿자루예요? 여러분 그게 나아요. 왜냐? 그래야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 언제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오르는 순간 나의 위기는 곧 하나님의 위기가 됩니다. 나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 돼요. 그러면 나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 주인이셔야 돼요. 내가 그 자리를 탐내서는 안 됩니다. 한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 먼 길을 떠나는데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한 종에겐 10달란트, 한 종에겐 5달란트, 한 종에겐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는 내가 돌아오는 길에 계수할 터이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써봐라. 그럼 이제 이 종들이 받은 달란트로 뭘 할 수 있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그 돈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허랑방탕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 10달란트,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이걸 내가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낭비하면 어떡할까? 그 고민하고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고 손도 안 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주인이 와서 계수했을 때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휴 나름 지혜롭네 하셨나요? 아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요? 그 돈이 내 손에 있을 때는 마치 내 것 같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 손에 있지만 그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는 누구 겁니까? 그 주인은 누구죠? 여전히 주인의 것이에요.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나에게 그 돈을 맡긴 이유는 주인의 뜻에 따라 쓰라고 맡긴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살으라고, 정직하게 살으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그러니 그 두 종은 그 말에 충성했더니 어떻게 돼요? 10달란트 받은 종은 또다시 10달란트를 남기게 되고 5달란트 받은 종은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게 됐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런 열심 내기 싫었어. 귀찮고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1달란트를 돌려줍니다. 그건 주인의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썼지만 주인은 그런 나에게 화를 낸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것 같이 보이지만요 우리 것 절대 아니에요. 내 생명, 내 시간, 내 인생 누구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오는 그날 너희의 삶을 계수하리라. 어떻게 계수해요? 누가 정직하게 살았는지, 누가 열심히 살았는지, 누가 게으른지, 누가 교만한지 다 따져 묻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인 걸 알 때에 우리 하나님을 주권자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게으를 수 있을까요?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남을 괴롭힐 수 있을까요? 요즘 사회적으로 왕따 문제되죠.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라 그래요.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이건 죄를 지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 죄악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요 나도 주님의 종이고 너도 주님의 종이야. 우리는 함께 화합해야지.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야지. 서로가 돕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0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여전히 주권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은요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능력이 많든 없든 상관없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공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주인에게 기쁨으로 자기의 인생을 계수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뭔가 잘 나가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서 주인 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 가진 것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온전한 그 공의의 마음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불 가운데 거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누구 때문에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때문에. 이 귀한 믿음을 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나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근데 나의 주인은 능력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바랄 수 없는 것, 내가 능히 할 수 없는 것 여전히 바라고 꿈꾸는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 여러분을 인해서 꿈꾸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껏 꿈꾸며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를 행하시는 분, 세상의 옳고 그름을 정하시며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께서 또 하나의 특징, 이 사랑을 품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해진다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사이는 사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주인은 언제나 종을 부려먹으려고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를 주인이라 말씀하시는데 그의 종된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괴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눈물의 인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더니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더라. 왜요?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사랑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무리 주권자이며 창조주일지라도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쓰지 않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있으니까 내 문제를, 내 고통을, 내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의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이스라엘의 자녀 외에는 버림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거기서 끝나면 그 여인의 인생은 너무나 불행한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요, 울며불며 매달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 개들의 인생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휼히 베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자녀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간절히 매달리니까 주님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셨나요? 아니요. 네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왜 그 믿음이 커요? 주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도 써주시면 안 됩니까? 이스라엘이 우선이라 할지라도 이 이방 여인 나를 불쌍히 여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은혜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맞다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그 아픈 딸을 고쳐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무슨 나의 모든 자격을 주 앞에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저는 주 앞에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주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자격도 없는데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 자격이 없어도 주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표현 좀 죄송합니다, 염치불구하고라도 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돼? 놀랍게도 우리 주권자 하나님께서 항상 그 마음을 열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보기에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왜 하필 페르시아입니까? 왜 하필 고레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있고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나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섬겨왔는데 우리가 잠깐 잘못을 행하여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우리를 내쳐버리고 저 이방의 왕을 쓰는 게 옳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았기에 그들은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무려 2500년간의 떠돌이 생활을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원전 500년경에 예루살렘이 무너져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초전박살이 났는데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회복된 적이 없어요. 언제 일어섰느냐? 1948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2000년이 넘는 기간을 전 세계를 떠돌면서도 나는 유대인이다, 나의 주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신다, 그걸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 공부해야죠. 열심히 성경 읽어야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정답은 뭐예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그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진정한 특성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만 서면 마음에 두근반 세근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막 땀이 나고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걱정이 들고 하나님 앞에 무서움만 드는데 그 공포심에 하나님 어떻게 제대로 믿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아는 자만이 이러한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 더러움을 묻히고 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면 살아라. 사랑을 깨달아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요, 언제든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불꽃이 늘 나를 지키고 있고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먼저냐?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 먼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고난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고난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를 향할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그걸 깨닫고 나면요, 내가 겪는 이 고난을 견딜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성경은 그가 13년간이나 핍박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그 13년의 인생을 견딘 다음에 힘을 얻고 권세를 얻고요, 형들 다시 만났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희도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아니요, 오히려 그것은 형들이 걱정한 거였고 요셉은 그런 형들의 마음을 듣자 마음으로 울었어요. 아니 형님들, 저를 그렇게밖에 안 봤습니까? 저를 그런 놈으로 봤습니까?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왜요? 당신들이 내게 한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맞지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보셨고 사랑으로 나를 이끄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여 당신들에게 복수하리이까? 나도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리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깨닫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랑의 크기와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견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 나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같이 말씀하는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도요, 우리의 이 죄를 덮을 수 있어요. 우리 허물 덮을 수 있어요. 우리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신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귀한 사랑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내를 언제나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내 마음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의 제목들 주 앞에 아뢰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이라도, 내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라도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며 나에게 참된 위로의 손길, 치유의 손길, 생명의 손길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우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